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배웠는데 베이스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AD 50년 이제 46년에 그러니까 AD 46년에 선교 여행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셨죠. 거기에 뭐 여러분들 다니셨지만 뭐 구브로 섬도 가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루스드라 더베라고 할 수 있겠죠? 루스드라 더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말을 하셨던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발굴을 하신 곳이죠. 전도하셔서 디모데 청년이 이제 바울과 끊을 수 없는 평생의 동지가 되어지는 곳이 여기였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전도입니다. 아시아 전도가 아니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4차 선교가 자, 이거는 유럽이에요.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신 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 중심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물론 빌립보로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역을 하셨어요. 고린도는 어딜까요? 코린트,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위쪽에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야, 그리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만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북부를 그냥 대충 마게도니아라고 해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의 남부를 이제 여기를 이제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데 여기를 아가야. 그래서 같은 그리스 지역이라도 위쪽과 이제 아래쪽이 좀 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북부에서 여기 빌립보가 여기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의 동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 그리스 전역을 전도하셨고 여기 고린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는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 고린도는 완전 지역이 다르죠. 참고로 지금 서울과 부산의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고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아시아 전역.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남부였죠. 근데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전역을 전도하신 거예요. 물론 다 돌아다니신 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는데 에베소가 지리적인 강점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모든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전 아시아 지역에서 곡물 또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다 에베소로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다가 이 항구 도시로 왔다가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이 전도가 됩니다. 대략하고 이제 깊이 있게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4차 선교 여행을 하셨을까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잡히셨고 죽을 이제 위기에 처하셨다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셔요. 근데 한 2년 있다 풀려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차 선교 여행, 즉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고 순교하셨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선교 여행은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로마에서 풀려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사역하셨던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로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히셨던 그 3년 동안 거기에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디도는 그레데로 보내고 자기는 빌립보 교회로 가셔서 이렇게 다 교회 정리하시다가 이제
서바나로 가시려고 마지막 자기의 계획인 스페인을 가려고 다시 로마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모이자. 우리 모여서 로마로 가자. 거기까지만 나와요 성경에. 우리 모여서 로마로 가자. 그러나 진작 요때 뭐가 터지느냐? 바로 그 네로의 박해가 터집니다.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셔갖고 이제 네로의 박해 때 죽으셨다. 로마 감옥에서 2년간 계셨어요? 3년간 계셨어요? 1차 로마 감옥 때는 1년 계셨어요. 1년 또는 뭐 2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감옥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그 이제 미국에도 구치소와 감옥은 다른 거죠. 프리즌과 프레싱트는 다른 거잖아. 다르죠. 네. 이제 선고를 받고 너는 몇 년형 판사가 저지가 딱 그러면 어디로 가? 프리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저지만 받기 전에 프리싱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똑같이 요때는 이 로마의 프리싱트에 있었던 거예요. 가택 연금이지. 그러니까 집 안에 갇혀 있지만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지만 프리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접견이 쉬웠어. 사람들이 방문이 쉬웠어. 그래서 여기 감옥에서 전도를 크게 많이 하셨어요. 로마에. 근데 두 번째 이 마지막에 네로에게 잡히셨을 때는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지하 감옥. 우리가 던전이라고 부르죠. 던전. 프리즌 중에서도 최악의 그 감옥을 이제 지하 감옥을 던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있다가 참수당하셔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이제 일정을 이렇게 잡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배웠고,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은 유럽과 그리스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할당해 준 땅은 이 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원래 여기로 가서 이제 전도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마가의 문제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행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몸에 배지 않은 고생을 한 그런 부잣집 아들이라 이제 같이 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바나바는 그 성품답게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여기 자기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로 가서 이제 여기 요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때 그래서 마가 대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에베소까지. 여기서 에베소까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 전도했잖아요.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서 진짜로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로 가서 요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시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뒤로, 그러면 위로 가자.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위쪽으로, 여기는 야만의 땅이라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에베소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고 위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면 남는 것은 이 에베소의 북쪽인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네. 여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니까 남은 거는 여기예요. 북서쪽에 드로아. 자, 드로아 이거 말고 저기 영어로 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지명이에요 사실. 되게 유명한 지명이지. 들어와. 근데 몰라 우리. 뭐가 비슷해? 딱 말하면 다 놀래지 마. 들어와. 뭐가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 강한 발음을 약간 연화시켜서 하는 게 있으니까 드 그러면 앞에 트가 되겠지. 트르기? 트? 막내와. 트로이는 아니고. 트로이. 어. 트로이야 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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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죠? 응. 트로이의 목마. 그 얘기 다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트로이에 대해서 아는 걸 좀 얘기해봐. 영화에 나오죠. 그렇지 영화 이거 이 영화 여러분 이 영화 다 봤을 거 아니야 트로이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이 트로이 다 보셨죠? 안 봤는데.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그렇죠? 응. 이 트로이의 전쟁이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바울의 때보다도 한 12세기 전이니까. 자, 이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이 여기 있는 트로이와 여기 있는 스파르타, 아테나 여기 이 그리스 연합이죠. 여기 있던 많은 그리스 연합과 트로이와의 전쟁. 그게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같은 지중해 연안, 이 에게 연안에서 다 무역을 하며 살아가던 경제 공동체니까 그당 어떤 우리는 유럽이고 너네는 아시아고 이런 구분은 없었어요 당시에는. 트로이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고 다들 뭐 이렇게 유명한 나라들이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죠. 하지만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헬레나 여자 때문에 생긴 전쟁 아닙니까? 이 트로이의 왕자 페리스가 이 저쪽 아르고스의 그 와이프를 훔쳐온 거잖아요, 사실 눈이 맞아갖고. 그래서 그걸 응징하려고 이제 덕분에 그 핑계를 대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이제 제압하려고 온 그런 전쟁이 사실 여자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결국은 이제 트로이가 망했죠. 트로이가 졌어요. 트로이의 목마. 그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의 목마를 트로이에 심어서 트로이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실은 그 트로이 목마 안에 병사들이 다 숨어서 그래서 다 이제 트로이가 절단나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트로이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많은 것으로 흩어졌지만 그 왕족이 간 곳이 로마라는 곳이에요. 로마가 언제 세워진 나라냐 하면은 기원전 7세기경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라는 그 당시에 완전히 변방인 거지. 그러니까 로마의 언덕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로물루스라는 그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이 바로 그 트로이의 후손들이 세운 마을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트로이의 조상들이 세운 나라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어쨌든 트로이라는 대단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환상을 그 유명한 환상을 보시는 거죠. Come over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유럽인이 나타나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요. 보세요. 금발에 유럽인이 나타나서 아는 거죠. 이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간섭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선교의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래서 빌립보로 바다를 건너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빌립보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뭐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
트로이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좁죠 여기. 네. 여기가 건너면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인 거예요. 여기에 그 유명한 지금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이스탄불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탄불. 그래요? 바로 이 자리에 이제 동로마 우리 컨스탄틴 황제가 컨스탄티노플을 세웠고 컨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이스탄불이 된 거잖아요. 이스탄불 터키. 그렇죠. 터키의 수도. 근데 거기 그게 터키의 수도가 여기에 걸쳐 있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도시예요. 그 안에 다리가 있죠. 아, 터키가 이쪽에 다리를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터키의 수도가 이제 여기부터는 터키잖아요. 네. 여기는 그리스고 그러나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여기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 터키가 그렇게. 이스탄불. 걸쳐 있다는 말이 그럼 저쪽에도 좀 땅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컨스탄티노플이었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 그 유명한 그 성 소피아 성당이 거기 있고 그러네. 꼭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맞아, 터키로.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아주 그 좁은 해협을 건너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가니까 어떤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빌립보가 나왔던 거예요. 빌립보. 영어로 말하면 필리포시스. 누구죠? 누구의 아버지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전도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하러 강가로 가셨어요. 왜냐? 거기는 회당이 없죠. 유대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하지만 강가에 기도하러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 하는 여자죠? 무슨 장사를 했다? 비단. 천장사. 아니 천장사, 자주 비단 장사, 무역을 많이 했죠. 무역이요. 응. 무역은 무역인데 천장사죠. 비단. 어떤 천? 비단. 자색천이라고 해가지고 펄펄. 자주 장사를 해서 자주 장사. 펄포 비즈니스를 했다고 나와요. 응.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근데 들었는데 목사님 얘기해 줬는데. 자색옷이 최고 비싼 비싼 좋은 거니까. 거였는데. 왕들만 입는 옷? 그렇지. 여기는 이제 유치원 수준에 이거 좋은 옷. 여기는 이제 국민학교 왕들이 입는 옷. 부자네. 이게 펄플이라는 색을 구현할 수 없는 맞아, 시대였고 어떤 특별한 조개가 있어요. 이 지역에 나는 조개를 수십만 개의 조개를 이렇게 부셔야만 나오는 염료가 이 자색 염료, 펄플이라는 색이. 그래서 펄플이라는 옷은 옷 한 벌에 비싸고. 수십만 불씩 하는 그런 옷이 근데 되면서 에르메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인 그때가 거예요. 에르메스 하는 그래서 누구나 입을 수 없어요. 왕족들만 입는 거예요. 왕의 상징. 헤르메스라고 그렇죠? 헤르메스라고 맞아. 그래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헤르메스예요. 했어. 에르메스. 에르메스. 저 여자가 입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정말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저 색깔 자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우와.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여러분 경제력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부자인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호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루디아의 집. 점치는 요정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신 이야기 기억하죠? 그래서 그 점친 여종의 주인이 이제 화를 내 갖고 화가 나니까 뭐 이렇게 고발하고 해서 감옥에서 간수장을 전도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안 읽으시나요?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야?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평생 후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빌립보를 금방 떠나요. 얼마 계시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괴롭혀갖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가시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후원을 하고 도와줘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귀한 교회를 이루셨지만 얼마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아까 말했죠? 이 그리스의 이 동남부 해안을 쭉 내려오시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고린도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순서는 동남부 해안의 순서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꽤 오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의 중요한 지역을 전도하셨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뭐 있나요?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을 거야. 원래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 축출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가라. 한번 다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중에 누가 여자죠? 브리스길라겠죠, 당연히. 이 두 분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전도했는데 금방 이렇게 쫓겨나오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우리 지난주에 뭐가 제일 먼저 쓰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쓰셨다 그랬고, 예.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쓰신 서신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쓰신 책이지만 이제부터 어떤 그 교회의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나오고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와 그런 서제스천들과 가르침을 주신 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서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셔.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신 거예요. 길 건너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가셨는데 여기서 아볼로를 만나서 전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떠나셨던 고린도로 다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떠나신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근데 이 아볼로가 너무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지적으로 아주 아카데믹하게 너무 잘 가르치셔서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떠나가셨지만 그 터 위에 아볼로가 와서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 아카데믹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바울이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볼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확 증은 없지만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존경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혀 새로워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한 13절까지
우리 희자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 바울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문제가 많은 분쟁이 많았고 또 특별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터져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에요. 뭐 현대 우리 교회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초대 교회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가 누구라 그랬죠? 게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교회 분열상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에 중요한 사역을 했던 분이다. 자, 이렇게 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차 선교행. 자, 이게 맞춰진 거죠.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신 유럽 전도가 맞춰지신 겁니다. 이때 어떤 서신이 쓰여졌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다. 자,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3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도시가 어디였다 그랬죠? 에베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바로 가십니다. 보세요. 그냥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냥 바로 가셨어. 그냥 어디 들리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에베소로 가셔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터키 전역을 전도하십니다. 다 다니신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에베소에서 머무르시면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자마자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곳곳에서 흔히 흔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 사도 바울 물으신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한 그 말이 나옵니다.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다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한 12명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고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주시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함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또 뭐 편안하고 그렇게 어떤 기적이나 그런 뭐 귀신 쫓고 막 병이나 이제 그런 거와는 이제 좀 상관이 없지만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스펙트럼이 다양한 경우처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을 했다. 성령의 세례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12명을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어쨌든 이 사도행전 19장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다.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두란노 소원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소원. 근데 그 이름을 보면 티라누스 스쿨이에요. 티라누스가 무슨 뜻이에요? 독재자라는 거죠. 타이런트잖아, 우리가 독재자가. 티라누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름을 가진 그런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9장을 보면은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가 얼마나 큰 땅인데 대한민국보다도 몇 배나 큰 땅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에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벼는 사람이 얻으면 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책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다크 매직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었어요.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도 여기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한 일이 그 마법을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에베소의 독특한 아데미 숭배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미. 자, 여기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 드미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서 아데미의 신상.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상이 인기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나 이 아데미라는 여신과 큰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바울을 치려고 하는 이 린치를 가하는 회중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을 외쳤다 그랬어요. 열광적인 거예요. 보통 그래서 35절 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올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이에요, 여러분? 아데미. 이름은 아르테미스. 많이 들어봤죠?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아르테미스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빌론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스타롯 알죠?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바로 그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자,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로마에는 디아나,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다이아나. 여기서는 이오니아인들은 이 지역이 지금 이오니아 지역이죠. 아데미라고 불렀다. 보세요. 가슴에는 어떤 에그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달려 있죠. 24개가 달려 있어요. 에그예요. 에그.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그 퍼레이드에는 항상 계란, 알이 제일 먼저 나오죠.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와 짐승들이 새겨져 있고요. 이것이 달게 알, 즉 계란은 아니에요. 소의 고환. 여러분 고환도 사실 우리가 에그라고 부르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달려있는 게 달게 그 치킨 에그가 아니고 네, 고환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 지금은 다 파괴되어서 딱 기둥 하나 남아있죠. 실제했던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어마어마한 신전.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만 숭배되었던 여신이 아니라 이런 다산의 여신이 전 세계에 당시는 다 퍼져 있는데 이 여신을 사랑하는 풍요의 여신이죠. 이 여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겠어요? 에베소로 다 몰려들어서 뭘 사겠어요? 아데미 조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가 지어줬다. 그래서 뭐 그 현재 아테네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아데미 축제 이걸 봐야 돼요. 매월 5월인데 아데미 축제가 되면 그 여기 있는 그 알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 옷을 입은 사제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에게 바친 남자들. 자기 고환을 여신에게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넷이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내시가 생겼나? 그래서 뭐 소도 바치고, 자 밑에 보면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면 군중들이 한성을 터뜨리고 뭐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동안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올려주면 본격적 아데미 축제가 물이 있게 된다. 잔인하다. 그래서 그 결안이 여러분 그 부활절의 결안이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것이 이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이스터. 그 봄의 여신, 또 이 풍요의 여신의 축제잖아요. 그 축제에 왜 하필 결혼했냐?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바꾼 거지. 그거를 그 결혼을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꾼 거지만 그 기원은 그 오리진은 소의 고안.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 사실 이 고안에서 정자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는 온갖 그런 이제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레모니들이 상당히 음탕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음탕한데 또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고 재밌어. 얼마나 재밌겠어 이게. 그래서 아무튼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도 거대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늘 모여 있고 이 여기서 마법이 출발을 하는 거야. 마법이. 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마술을 행하는 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 여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마법들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굉장히 어두운 그런 나락한 곳입니다. 디모데 사도가 사실 이 아데미 여신 축제에서 순교를 당하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죽으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AD 80년경에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서 이 여신은 우상이다 라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세요. 디모데. 자, 여기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런 어두운 곳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특별히 많이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셨지만 실은 얼마나 많은 린치를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에베소 사역을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추억하시면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여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추억을 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로 그냥 견디셨던 곳이죠. 강력하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셨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은 사실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하고 편안한 곳은 아니셨어요. 죽고 싶다고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고생을 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후서가 쓰여집니다. 에베소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십니다. 자, 아데미 신전에 그 소요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그 디메트리오가 이제 막 우리의 사업거리를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천하게 만드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 린치를 당하셔서 이제 신전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드디어 접으시고 그리스도로 건너가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십니다. 자, 건너가서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 세운 교회를 돌아보셨다 그랬거든요. 여기를 돌아보시고 일루리곤까지 가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거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전역을 다 돌아서 일루리곤까지 여기까지 가셨다. 그리스도 방주 북쪽 끝이에요. 거기서 일루리곤까지 다 다녀오신 후에 이제 고린도서를 한 번 더 쓰셨고요. 그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신 다음에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십니다. 3차 때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시고 3차 선교를 다 마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 지역을 한번 다 도신 다음에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3차에만 쓰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아시아도 다 전도하셨어. 이제 그리스도 다 전도하셨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서신을 미리 보낼 필요가 생기셨던 거예요. 왜냐? 선교 후원을 해주기를 바라셨더니 스페인 선교 후원을 너희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게 자기의 복음을 소개하는 편지를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사실 로마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러한 이방을 위한 복음을 내가 준비하여 전하고 있으니 내가 아시아를 다 전도했고 그리스도 다 전도했고 이제는 여기 일할 곳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이 로마서 서신을 보고 이 복음을 보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신이 엄청 길었네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자생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몰랐죠. 베드로와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중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은 들었겠죠. 아, 이 이방인들 속에서 맹렬하게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근데 왜 로마 교회 후원을 요청했을까요? 안디옥도 있고 뭐 원래 알고 나를 후원할 사람이 있지 않나?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꼭 모르는 사람한테? 어차피 근데 로마는 거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에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언더웨이예요. 딱 중간 기착지예요. 로마가. 어차피 그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건데 또 그래서 로마의 후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로마 교회도 한번 보고 싶었겠죠. 당시 제국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또 역시 또 가장 부유한 교회이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개인적인 어떤 후원이 굉장히 강했고 로마 교회는 확실히 제국의 중심 교회니까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세요. 그럼 먼저 제일 쓴 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로마서까지. 그렇죠. 로마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순서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개관을 잡아보면 1장은 죄는 무엇인가. 오늘 해요 이거를? 아니 로마서까지 보지는 않을게요. 개관만 볼게요.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 1절로 20절에 모든 인류는 그래서 죄인이다. 저거 프린트를 해주시면. 딱 3장 20절까지가 죄론이에요. 딱 모든 인간은 죄인. 굉장히 시스테마틱하죠. 모든 인간은 근데 죄인이다. 유대인이 메인 많았던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방인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써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3장 21절에 그 유명한 칭의의 새로운 길.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하나님 그 새로 의롭게 되는 길이 새로 났으니 이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 선언을 하시고 4장은 변증이에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딱 복음이 딱 전해진 것이고 5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장에서는 즐거움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없는 부분이에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즐겁게 살자. 우리는 은혜의 왕노로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무한한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즐겁게 살자. 즐거움이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갈라디아서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같이 연합을 한 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속에 있는 그 생명, 새 생명 속에 우리 참여한 사람이니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죄를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율법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죽은 자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그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자. 여기까지가 딱.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이제 은혜와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딱 정리하시고 중간에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그랬잖아요. 그게 7장과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어디서 얘기하시냐.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이 아니에요.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논리적인 흐름은. 그래서 12장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예? 그렇지. 12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우리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8장에서 12장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들어가는 그 삽장인 거예요. 삽장. 인설트인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것을 12장에서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너희의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 연약한 자를 품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의 자유를 부리지 말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너의 자유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 나오시고 하나 되라.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거예요. 로마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9장부터 11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4장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느냐?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이 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우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 이게 갈라디아서는 없고 예전에는 안 보이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해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뭐야? 가장 중요한 해답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된 것이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은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시기 위해 잠깐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버리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걸 그게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마지막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는 몰랐지만 먼저 이방인들 채우신 때는 모르셨겠죠.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는 모르셨겠지만 그 자기의 일은 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버린 동안, 예수님을 버린 동안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 숫자를 채우면 이방인 선교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본인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번화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들어오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테니까. 그러나 거기가 세상의 끝은 아니었던 거죠. 더 다른 세상이 있었고. 자, 이렇게 로마서를, 놀라운 로마서를 여기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리스를 다 돌아보신 후에 이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미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으셨는데 여기서 이 위대한 작품이 나왔던 거예요. 로마서 요번에 이제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해봤는데 눈물 나. 너무 잘 쓰셨어요. 너무 아름다워 책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특별히 당신께서 깨달으신 이 복음,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게 문법적으로 그리스 이 헬라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이고 내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구조를 새롭게 잘 깨달으면서 보니까 더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까지 쓰시고 이제 로마로 가셔야 되는데 잠깐 예루살렘에 들르자.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사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살짝 건너가시면 되는데 잠깐 예루살렘에 들르실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서 잡힌 거야.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십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말렸어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사도행전 20장 18절. 우리 희사 씨가 한번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럼 아셨던 거네요. 다시는 못 들어올 거라.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나 그러니까 글쎄 성령님의 생각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약간 고집을 부리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하고는 달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러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거 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성막 뭐 이런 거 있나? 성막? 로마서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1절로 2절. 이 황수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10장 1절 같이 한번 해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내 마음에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이방 지역에서 당시에 이방 세계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다 전도하셨어. 이제 자기 생각하기에 땅 끝까지는 서바나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않았을까? 짐작해보면 그 동포의 자기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는 건 아셨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알아. 알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도 알아. 그런데 내 친척, 내 가족, 내 동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 사무치는 거야.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 가족은 내 친척 안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전하고 가고 싶은 거야. 이제 서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요.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서 인사하시고 이제 교회들이 뭐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기근이 닥쳐서 이제 헌금을 전하시고 드디어 시작된 거지. 바울을 알아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을 린치하기 시작합니다. 린치 폭행으로 정말 예언대로 죽기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그 와중에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전도라고 생각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맞아서 피를 흘리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까지의 간증전도. 자기의 인생을 쫙 정리하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 전도를 하였음에도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히브리 말로 하셨네. 히브리 말로 전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시고 난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드디어 로마로 데리고 가십니다. 다들 한숨 쉬어. 아 미쳤어. 저 시대에 안 태어나길 진짜 잘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자객이 있었어요? 갇혀서 난 로마에 가겠노라 했지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 그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 체포조 그게 아니라 살해조 그래서 죽이려고
그 사람들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40명을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있어서 저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을 받아 로마로 떠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전도하고 새로운 총독 앞에서도 전도하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전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했지만은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어. 지독히도 완악하고 지독히도 어쩜 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아무도 돌아오질 않는다.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똑똑해서 그래. 그래서 로마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해로를 통해서 로마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가서 이렇게 이러한 루트를 통해 로마에 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다 지중해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죠. 태풍을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 14일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 배 안에 14일 동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다 던지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제사 지냈잖아요. 막 그냥 신의 그때 딱 그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자마자 이제 태풍이 잠잠해지고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멜리데 섬에 난파를 합니다. 멜리데 섬이 어디냐? 멜리데 섬이 여기에요. 여기. 원래는 여기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난파를 하는 거예요. 멜리데, 몰타, 말타, 몰타 섬. 여러분 알죠? 네, 지중해 작은 섬 한국 몰타. 이 섬에 이제 난파를 한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난파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독사에 물려 완전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는데 죽지 않고 사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사에 물렸다 살아나고 그 추장 보블리오의 병든 아버지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니까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풍 후에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그렇게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타 섬에 가보면 바울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타 섬에서 이제 수라규사로 갑니다. 이제 이탈리 반도 여기 시실리죠. 여기가 시실리. 그 시실리 동남부의 그 시라큐스 항구로 갑니다.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 나오지만 시라큐스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요. 여기 이제 시칠리 섬 동쪽에 이제 기항을 합니다. 나 여기를 한번 여행해 보고 이게 다 굉장히 좋은 여행 코스래요. 자, 여기서 수라구사에서 보디올 여기가 보디올이요. 푸테올이라고 돼 있죠. 보디올. 네, 여기로 갑니다. 여기라 이렇게. 여기가 보디올이 푸테올이라 그러는데 현대 나폴리 알죠, 여러분? 피자. 나폴리 피자 유명하잖아. 아니야, 몰라. 거기. 자, 보디올리는 이제 지금 가보면 뽀쪼올리라고 이제 현대 지명이고 나폴리 근처예요. 정확히 나폴리는 아니고 나폴리 근처. 이제 뭐 언어 유희를 좀 해보면 우리는 나폴리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동네를? 쉬어가는 얘기. 나폴리? 나폴리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나폴리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이플스라고 부르죠. 네. 그래요? 네이플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네이플 그러잖아요. 우리는 밀라노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밀란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지명하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지명이랑 또 우리가 부르는
달라. 근데 재밌어. 사실은 거기가 알렉산더 시절의 그리스 지역에 뭐라고 이제 네오폴리스라고 네오폴리스가 알죠? 신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네오폴리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네오볼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불렀겠죠. 이제 줄여갖고 네오볼리라고 불렀겠고 이거를 더 줄여갖고 이제 네이폴스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래서 원래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진영으로 사실 줄어버린 거야. 비슷한 게 되게 많아 사실은. 이태리 진영에는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나폴리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나폴리는. 어쨌든 이 나폴리를 거치시고 그 보디올에 있던 교인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로마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보디올 교회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7일간의 교제를 했습니다. 보디올 교회는 뭐 처음 들어. 곳곳에 이제 흩어진 그런 작은 교회들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올에서 로마로 갑니다. 이 과정이 참 그들의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로마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나 죽기 전에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이 보데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길. 이거를 그 유명한 아피아가도라 그래요. 아피아가도. 여기까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한 240km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 보세요. 아피아 안티카라 그러죠. 비아라는 것은 웨이라는 뜻이고 비아 아피카 안티카 고대의 아피아 길. 이게 현대에도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와 멋있다. 이렇게 쭉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저기 240km가 된다는 이거 거예요? 40km? 그래서 여기를 걷는 이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240. 걸려요 그러면? 240km는 어떻게? 하루에 뭐 한 20km 걸을 수 있지 않을까? 20km? 하루에? 20km 더 걷지. 20km라고 해도 여기 걷는 사람들 보이죠? 네. 12일. 이렇게 자전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로 가더라고. 산티아고보다 나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차를 타셨을 것 같아요. 자, 나 여기 이 길을 가보고 싶어. 사도 바울이 이 병사들과 함께 로마로 가셨다. 같이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가는 길에 여관 3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쉬어 가셨을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어. 3개의 여관. 자, 드디어 이제 로마로 도착을 하십니다. 이 비아 아피아 보이죠? 아피아가도.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래서 아피오 광장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피오 광장이 현재 어디냐? 이 보이는 이곳을 여기를 포로 로마노라고 합니다. 지금 가면 포로 로마노. 포럼. 여러분 포럼 말잖아요. 저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포럼, 포로라 이탈리아 사람들 줄여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포럼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포로 로마노 이렇게 해요. 여기가 그 아피오 광장이에요. 지금 저렇게 있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좋죠. 여러분 이탈리아를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그려본 그런 모습. 자, 여기서 이 포로 로마로까지 아피오 광장에서 드디어 경찰들 로마의 경찰에게 인계가 되겠죠. 시위대로 인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그래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시위대라는 말이 나타나요. 바울을 딱 이렇게 구금한 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하는데 시위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해요. 프라이토리움. 근위대라고도 하고요.
Praetorian Guard. 로마 시를 지키고 질서를 다스리는 그 군인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로마 역사를 알 수가 없어. 왜냐? 로마 역사는 이 프라이토리움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황제를 경호하고 그다음에 사법 기능을 담당해요. 그다음에 경찰과 군대를 합친 곳이 모든 권력의 중심지가 프라이토리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누가 황제를 세우냐면 이 프라이토리움에서 세워요. 로마 그 영화를 보면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이에요. 그냥 이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펄플 옷을 입은 군인들이 나와요. 아까 펄플 옷은 왕족의 컬러라 그랬죠. 그게 근위대예요. 근위대는 펄플 옷. 내가 이번에 그 나온 영화 그 뭐예요? 그 글라디에이터 2. 와, 기가 막히더라. 그 고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로마에서 근위대하고 로마 군인이 붙는데 한쪽에 빨간 옷, 한쪽은 펄플 옷, 딱 제대로. 와, 너무 멋있었어. 진짜 기가 막히더라.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프라이토리움에 딱 끌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느슨한 감옥이에요. 가택연금이라 그랬죠. 프리싱트 같은 겁니다. 어디 갇히느냐? 여기에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산 파울로 알라 레골라. 그래서 성 바울이 머물렀고 여기서 가르쳤다. 지금은 멋있는 이제 건물이지만 당시에는 어떤 새빵이라 그랬어요. 새빵이다. 그래서 로마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집이라 그랬어. 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로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프로젝션 없는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러한 싸움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들은 즉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동기가 모든 사람이 순수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어쨌든 나는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계셨던 바울의 심정이 가장 잘 나온 서신이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빌립보서. 여기서 그 빌립보서를 쓰신 거예요. 로마 감옥 생활 중에.
빌립보서만 쓰신 건 아니죠. 사실 몇 개의 서신을 쓰셨죠 여기서? 몇 개 썼을까요? 4개의 서신을 쓰셨습니다. 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쓰셨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몬, 골로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라는 하나짜리.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십니다.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받아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온 사랑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갈라진 교회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4장 2절을 우리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여기서는 여전도 회장과 아마 권사 회장 같은 그런 두 여자 굉장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 싸워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잘 싸우잖아. 교회가 힘들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분에게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시려고 겸손을 어디서 얘기하셔요? 2장 보세요. 필리포스 2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 겸손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그 본격적인 사람의 이름은 4장 2절에 나오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런 인물. 또 겸하여서 그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 이단, 옛날에는 율법주의 이단이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신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뭔데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감옥에서 쓰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몬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셨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영지주의는 이때로부터 거의 400년을 로마 제국을 흔듭니다.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기 힘든 그런 건가? 돈이 있는 사람이? 말빨이 세지는. 아니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죠. 영지. 영지. 그 영으로서 아니에요? 뭐 하는. 랜드라는 뜻이 아니고 영은 spiritual. 아. 지는 지식. spiritual knowledge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literally. 그래서 이 영지주의 위협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졌고 요한 1서가 쓰여진 거예요.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사도들이 쓰셔야 할 정도로 거대하면서도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옥중 서신을 읽고 그렇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요 서신을 읽으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시고 요한 1서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어떻게 대항하셨는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서신이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충만이시니 난데없이 나오잖아. 그건 영지주의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말이거든. 표현관 Christ is our fullness. 이게 뭐지? 근데 이거는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fullness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낯설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은혜도 안 되지. 그리스도가 충만이다? 이게 뭐냐? 충만치킨 말이죠. 뭐. 이거 영지주의를 알아야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이단 중에서
율법주의를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영지주의를 알아야 이 서신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주에 독주의 서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믿어요. 이 얘기를 안 했네.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면서 이 서신을 받아 적은 거예요. 뭐 디모데일 수도 있고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겠죠. 바울을 돕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그래서 온 아시아와 온 그리스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시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찾아 들려 복음을 그래도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린치를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바울의 어떤 고집마저도 이용하셔서 결국 중간에 어디 들어가셔서 몰타 섬에 들어가서 온 원주민들을 다 전도하여 구원하시고 로마까지 들어오셔서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감옥 속에서 초대 교회를 이 다른 교회들을 돌보시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옥에 갇혀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옆에 이제 가드가 병사들이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찾아온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로마의 황실도 있었어. 나중에 보고 알겠지만 그래서 로마의 황실까지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그냥. 놀랍지 않아요? 에베소 도시 하나 안에서 그가 머무시면서 3년 동안 다 찾아오게 만드지 않아. 이 온 아시아가 거대한 땅이에요 여러분. 터키가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쓰신 분이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참,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참 죽을 각오로 행하셨던 참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근데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